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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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연후 제3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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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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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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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22번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2번 주연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 아침을 온전히 주님께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셨사오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의 말씀 가운데 특별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은혜로 감동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잊지 않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이 발병으로부터 어느덧 4년 차를 향해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한 세상은 여전히 감염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운명을 달리하였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여전히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친 영혼들은 위로하시고 능히 이겨낼 힘을 허락하셔서 지구촌 모든 민족들이 다시금 활짝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으며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자연은 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있고 과학의 발전은 하루가 24시간인 것이 부족할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명함으로만 기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변을 밝히는 귀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는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3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서 온 마음 다해 뜨거웠던 적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변화 가운데 있는 주한교회입니다.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주한교회가 변화의 물결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며 이곳에서 지역과 함께 지역을 섬기며 자리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을 위해 준비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시고 잠시 머물렀다 흩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삶을 바꾸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심겨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목사님이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예배를 섬기고 있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귀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음을 다해 올려진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귀히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리얼 크리스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2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3 속장 오리엔테이션이 참 속장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29일 주일에는 속장 매뉴얼 교육과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하영 소아과 원장이신 이하영 장로님이 면역과 호르몬에 대한 몸 건강 강연을, 그리고 산임상 목회 교육센터장이신 김혜선 소장님이 우울증에 대한 마음 건강 강연을 해주십니다. 남성 속장님들과 속회원 분들도 참석 가능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31일 화요일에는 세계 성막 복음센터를 방문합니다. 속장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힐링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음 공동체 열린 예배는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엠브리지 4025에서 드려집니다. 청장년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은 2월 1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수여식은 2월 12일 주일 낮 12시 20분 믿음실에서 거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입증명서는 교회 사무실과 온라인 접수로 신청하시면 7일 후 발급 처리가 완료됩니다. 전화 신청은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릴게요. 설명절 가정 예배문이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수량대로 가져가셔서 가족분들과 즐거운 예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간직한 공동체, 참청년부의 겨울 수련회가 펼쳐집니다. 2월 3일부터 5일까지 김포 살렘 수련원 일정 후 교회에서 진행되는데요. 하나님 나라 연구소 부소장 양진일 목사님의 말씀이 더해집니다. 예수님을 위해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를 자랑하는 우리 참청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동행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하는 두 가정입니다. 배단위 구역 김우경 권사와 김대성 성도의 장남 김요한 군의 결혼식이 28일 토요일 낮 12시 20분 그랜드 오스티엄에서, 엠마오 구역 정은재 집사와 송하창 권사의 장녀 송영선 양과 참청년부 배종윤 군의 결혼식이 28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 빌라드 마리에서 열립니다. 두 가정의 복된 앞날을 위하여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새해가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만큼 가족 지인분들과 매서운 추위도 따뜻하게 녹이는 포근한 시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새해 복 듬뿍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나사렛 구역 노정선 집사의 친모께서 지난 13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를 나누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25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 설날을 맞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고향을 찾아 가족들과 함께 이 명절을 지나며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고향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거룩함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거룩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금년 한 해 새롭게 결단하고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일터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금년 한 해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귀성과 귀경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만날 때에 아름다운 소식들,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더욱 영적인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면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게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내 근심을 나가고 기쁨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 또 우리 성가대 모든 대원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한번 설이니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고향을 찾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한 또 귀경길 오르시기 바라고, 또 이곳이 고향이라 이곳을 찾은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가족들과 좋은 시간 또 보내시고 안전하게 또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조화 혹은 화합이라고 하는 이 영어와 불어의 단어를 보면 콩코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콩코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객기입니다. 이 여객기는 1976년에 처음 취항을 하게 됐습니다. 초음속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비행기가 대단한 것은 파리와 뉴욕을 오가는데 일반 여객기는 그 당시에 8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것이 개발되고 이 비행기는 3시간 만에 이 거리를 주파했다고 합니다. 제 기억에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 비행기가 인천 상공을 나른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들이 운동장에 다 나가서 그거 한번 구경하라고. 그래서 저도 이 비행기가 인천 상공을 나르는 모습을 고등학교 다니면서 한번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빠른 초음속 여객기가 기존 항공기에 비해서 연비가 5배나 더 든다 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요금도 다른 기종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잦은 기계 결함,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비행기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차라리 안 띄우는 게 이익인 비행기다라는 오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브리티시 항공과 에어프랑스가 정말 공을 많이 들여서 이 초음속 여객기를 개발을 해놨는데 자존심의 스크라치가 갔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해서 연구해서 이 대단한 비행기를 만들어 놨는데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는 그런 비행기였어요.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쉽게 접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2003년도에 가서 영국도 프랑스도 이 취항을 모두 끊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소재가 돼서 경제학자들은 콩코드의 오류 혹은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하는 경제적인 용어가 다 등장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이론입니까? 가만히 두면 손해가 커지는 걸 알면서도 그동안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손을 떼지 못하는 현상, 이것이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라 하는 이런 이론을 만들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손해볼 게 뻔한데 아까워서, 그래서 손을 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이 설 명절 지내고 음식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이 막 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버리지 못하고 아깝다고 그걸 그냥 놔두고 먹고 또 먹고 그러다 보면 큰 탈이 날 수 있다. 뻔히 보이는데 이게 날짜가 지나고 시효가 지났는데도 그래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이 애물단지가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비용이 막대하게 드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정교한 교리, 인기 있는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리라고 하면, 신학이라고 하면 과감히 버릴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놔둘수록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버릴 때에는 과감하게 뒤돌아보지 말고 버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내용은 여러분에게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대 가장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사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쫓던 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마음을 돌이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막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 되었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헬라의 철학, 세상의 지식들, 이 모든 것들, 유대교의 금과 옥조와 같은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철저하게 아니다 싶으니까 돌아서서 버릴 것은 버리는 과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마음에 대한 시리즈의 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음, 지지난주에도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길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돌아설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동안 많은 것들을 학문을 익히고 지식을 쌓았고 경험을 쌓았던 것들을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배설물로 여기고 마음을 돌이킨 이런 회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것이 불분명하다?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회심이 경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회심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우리가 이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심의 경험은 참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일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첫째는
나를 향하던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 없이 표류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소명을 믿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생존이 목표이었던 것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고 나누게 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방향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딱 여기에 걸맞는 사람 아닙니까? 한때는 복음을 가로막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이 본문의 배경으로 보면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와 분봉왕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이 다메섹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마음을 돌이켰던 순간을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내가 왜 너를 구원해 많은 사람들 앞에 보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 그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그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오게 하는, 내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그렇게 그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당당하게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아주 명확하게 내가 마음을 돌이켜 옛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 어두움에서 빛을 향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지금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향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회심을 경험한 사람 맞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낮은 곳에서 내가 아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꿈꾸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 올바른 방향으로 그의 삶이 돌아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한다고 하면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바로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마음을 돌이키고 당당히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이 본문인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행전의 결론에 가까운 그런 말씀이라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몇 장에서 회심한 줄 아십니까? 9장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6장까지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오해를 받았잖아요. 너 어제까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던 그 사람 아니냐? 그런데 내가 지금 사도라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가 가는 곳마다 저항이 굉장히 심했어요.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9장의 회심을 통해 26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다듬어져서 지금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도, 그 최대 권력자 앞에서도 정확하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바뀌게 됐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당함, 그것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메섹 가던 길에 보게 된 환상,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리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본문 20절 이하에 쭉 펼쳐진 내용들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가 얼마나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났는지를 그는 거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으려고 살다 보니까 저항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도 많은 박해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21절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야기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복음의 핵심을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니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지금 아주 정확하게 복음의 핵심을 22절로 23절에 전합니다. 그것도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뿐이라 아주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마음을 돌이킨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제 바울과 같이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전에 일정치하 때도 그렇고 공산당이 이 남한을 침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유혹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바닥에 깔아놓고 여기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 이런 이야기 예화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가 권력자 앞에서도 총뿌리 앞에서도 목에 칼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왜? 내가 경험한 것, 하늘의 뜻을 거스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당당하게 나는
전할 바를 전하는 것, 이게 전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지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세상의 권력자보다 하나님의 권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도 말씀 앞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당당하게 나아가며 자신을 살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존 웨슬리가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쌓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3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도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그렇게 훌륭한 학자가,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스스로에게 매일 경건의 훈련을 위해 3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누구보다도 당당하였지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이야기할 때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서 있는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속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한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동일시의 위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법을 다룬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쉬운 얘기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죄를 용서받은 자가 되는 것이지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자가 되는 것이지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끊임없이 경건에 힘쓰고 끊임없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야 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 번 우리가 회심을 했다고 해서 손을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치 내가 고향을 가기 위해서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섰어요. 그러면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선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핸들을 잡고 목적지까지 가야 끝이 나는 겁니다. 유턴했다고 해서, 회심했다고 해서 핸들을 놓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손을 놓는 순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는 순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심을 경험한 후에도 항상 그분의 손을 붙들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회심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마치 복음인 양 그렇게 처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내가 서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런 겸손함이, 그런 절제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의 어머니가 되는 수산나 웨슬레의 기도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리는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사물을 무한한 지혜에 따라 섭리하시는 절대적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창조주의 뜻에 대해 따지는 것은 피조물에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생에서 제가 만나는 절망스러운 일들을, 모든 십자가 환난을 저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마음을 돌이키고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며 살았던 이 모습, 그러나 끝까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나됨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모습, 이 모습이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처럼, 겸손함처럼 우리도 그 모습 담는 주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리얼 크리스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다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과 같이 마음을 돌이키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참된 리얼 크리스찬이 돼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이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